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인구 목사님 교회 오래간만에 다시 함께 하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귀한 말씀이죠.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이 반지라면은 시편은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또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비록 6절로 되어 있는 짤막한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거기에 대해서 초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복은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 건강이 있으면은 돈이 없고 또 돈이 좀 있으면은 또 자식들이 속썩이고 하여튼 뭔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잘 되면 또 모순폐기식으로 다른 쪽이 무너지고 목적을 이뤘으면 그 과정에 희생과 아픔이 있고 뭔가 모양을 잘 이렇게 갖고 놨으면 속빈 강정처럼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운 쓰라림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물론 우리 성경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극소수의 성경이긴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 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행복감이 팍 넘치는 그러한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행복감이 팍 넘치는 이 축복을 알아가고 그 누리고 그야말로 그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지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술적으로 평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원문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뭐 굳이 부득이하게 쓴다면은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그러는데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뭐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야 저 사람 진짜 복되네.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복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야,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복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복감이 넘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주어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길을 가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볼 텐데요. 잘 이렇게 함께 따라오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특이한 대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우리말에서 흔히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 그렇죠? 거의 무리가 없어요. 복 없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죠? 악인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특이한 대조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우리는 자꾸 악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좀 달라요.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 두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되어지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노력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쪽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보면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꾸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노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죄를 져.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말할 거리가 없고 죄 안 져야지, 일주일 내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다. 근데 반대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모르고 그 깊이가 달라지지 않고 그 말씀 묵상의 삶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 돼버려.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악인이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고요. 정확하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느냐, 말씀 묵상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묵상의 은혜를 누리는 거는요, 그냥 뭐 조금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이것을 그냥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묵상의 세계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원문상으로 하가라고 그러는데 흔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추하는 것이다, 또는 읊조리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너무나 제한적으로 축약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맞긴 하지만 너무나 묵상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제한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용례상으로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례로서 사용되고 또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묵상,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신음하는 것, 네 번째는 슬퍼하는 것, 다섯 번째는 탄식하는 것, 여섯 번째는 특이한 용례가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것.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용례가 이 하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거는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됐어요?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1편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용례상으로 으르렁거릴 때로 번역이 된 건데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여러분, 그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좀 표현이 좀 아쉽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다른 말로 많이 사용하죠. 표효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도 보면은 숫사자가 말이죠, 그냥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냥 표효를 하는 거릴 때 모습 보면은 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는요, 짖으면 뭐로 소리를 내요? 목으로. 늑대도 목으로. 조금 더 싸나운 맹수는 가슴으로. 그런데 사자는 달라요. 사자가 표효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 소리의 출발점이 달라요. 가슴 정도가 아니고 저 아랫배,
배 중에서도 저 아랫배까지 흉부부터 전부 저 아랫배까지 끌어올리면서 토하듯이.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 아랫배 정도가 아니라 저 꼬랑지에서부터 소리가 시작되나? 그 중간쯤에 소리가 시작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깊은 곳에서부터 으르렁거린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표현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말에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한번 실감나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함께, 옆에 사람에게 또 속으로 그냥 깽깽거리거나 늑대처럼 그러지 말고 이 아랫배 저 밑에서부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리가 출발되는 위치가 목이냐 가슴이냐 저 아랫배 속에서. 우리는 꽁지는 없으니까 꼬리뼈부터 해가지고 아랫배부터 해가지고 자, 준비 실제로 해보세요. 말씀의 실제를 위해서. 자, 오늘은 그냥 말씀 지시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 옆 사람에게 시작. 안 해봐서 좀 계면적일 수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말이죠.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의 묵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의 개념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말씀 묵상,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졸아버려요. 이런 사람은 묵상의 세계를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차원의 묵상이 있어요. 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에서의 또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어떠한 관련이 있고 적용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묵상도 조금 더 지적인 충족은 되고 이해의 범위는 넓어질 줄 몰라도 그때 뭐가 나타나던가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이렇게 깊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느새 말씀이 실제화돼서 내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말이죠. 신음하게 돼요. 끙 하고 앓게 되고,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신음소리가 나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아팠던 기억, 상처 입은 것, 또 내가 후회되는 것, 또 깨달아지는 죄, 이것 때문에 슬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실제 속에, 내 인격의 실제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면은 그 단순하게 슬픔으로 끝나질 않아. 이상한 탄식이 일어나요. 그 탄식은 막 고통스럽고 어두운 탄식만이 아니라 그런 탄식도 할 수 있지만 이상한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밝아짐이 있어요. 뭔가 해답이 나와요. 심지어는 내가 죄짓고 잘못한 것일지라도 신음하고 슬퍼하며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상한 치유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걸 분별되고, 어떠한 정말 뭔가 거룩하고 뭔가 번쩍이듯이 정말 새로운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새로운 탄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속에는 이상한 역설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확신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단계별로 묵상의 단계를 용례에 따라서 지금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죄를 정직하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회개했을 때에, 회개하기 전과 후가 다르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분상의 자녀일 뿐이지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지만 이상하게 참되게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어때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달라진 건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어디서부터인가 우리 심령 속에서는 새로운 믿음이 싹트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성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또한 회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묵상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요 달라지게 돼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더라도 우리 심령 깊숙이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 속에서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일어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랬어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셨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구나.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우리의 묵상은 어떤 묵상이 되냐 말이죠. 이제는 슬픔과 신음, 그러한 어두운 탄식의 차원에서의 묵상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심령 깊숙이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확신과 위로와 영광과 믿음이 이상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탄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가야 되냐 말이죠. 사자가 표하듯이 나의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어느새 내 심령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으르렁거리게 되고요, 뭔가 이제 일어설 수 있겠다, 이제 뭔가 돌파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상한 확신이 일어나면서 목소리, 가슴소리가 아니라 저 아랫배 깊숙이서부터 심령 깊숙이부터 꼬리뼈와 이 아랫배 그 사이에 깊숙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냥 막 확신이 확 일어나면서 뭔가 사자가 표하는 것 이상의 어떤 확신이 확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사자가 표효하듯이 내 심령이 내 주어진 현실, 내 어두운 내 실패의 문제 속에서 표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같이 내 편이 돼서 으르렁거리면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시편 19편을 가지고 빠르게 이 부분을 스케치하듯이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이건 그냥 이제 묵상의 차원이에요. 생각하는 차원이에요. 참 아름답고 놀랍죠. 이 다윗이 참 놀라운 시인이에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묵상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런데 보세요. 7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뜻을 알려면은 신앙적인 연조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깊은 생각 속에서. 그런데 각자의 인도는 틀릴지라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야,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알아가게 돼요. 느끼게 돼요. 이 묵상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 보면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정리된 내용들이 어느새 구체적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부분들과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신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슬픔으로 나아가게 되고 묵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히카요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근엄하다, 엄숙하다, 장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장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어느새 사자가 표효하듯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면서 드려지는 그 탄식과 표효 속에서 드려지는 그 묵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이 묵상이, 이러한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묵상이 그냥 연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 부분에 더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의 반란군에 쫓기면서 지은 시가 바로 3편, 이 시편 3편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근데 2절 보면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뭐예요? 자기 주변에 따르던 신하들, 장군들, 백성들 모두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다윗 저거 죄 짓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러한 처참한 지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기도, 그러죠. 물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기도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 묵상.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답답할 때에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셔야지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믿음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냥 주여 한 게 아니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려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 반란군 일어나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다윗은 끝났다, 상황도 그냥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처절하게 참되게 회개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보니까 내가 비록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렸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지금 징계받고 있는 중이지만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나를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지금부터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묵상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다윗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해답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묵상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쭉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라.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하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막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꿈과 비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이, 언약이 실제로 자기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축복의 언약이 실현되도록 쫙 말씀하면서 이게 실제화되고 너의 실제 실현될 꿈이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의 세계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인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데에 난제들이 있겠죠? 그 난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평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또 저한테 주신 소명을 향해서 떠나갈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점부터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의 단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간증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런 생략하겠고요. 실제입니다. 실제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합시다. 으르렁 연습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 속에서 그 탄식이 어떠한 탄식이 되고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실제로 여러분, 이 탄식은요, 입에서, 목에서, 가슴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배에서, 깊숙이에서. 위치를 잘 터득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야 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옆 사람과 함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준비 시작.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자, 준비 시작. 이게 실현되는 사람은 천하무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실제가 되시는 주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 생활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